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절대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야 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야 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게 말씀을 깊게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식이 아프단 말이에요. 몸이 아파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내가 다 대신 아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고파도, 내 자식이 배고파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내가 대신 배고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없애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 교회 처음 와서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실존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실제 존재예요.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요. 또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이 사단 마귀는 실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이세요.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없다고 해도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존자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실제예요. 잠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이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영원전 태초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에는 들어오지 않는 아주 너무나 오래전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 유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는 태초에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독생하시는 그 아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만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지으신 게 무엇이냐?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만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는 누가 있었느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하늘에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마귀가 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무려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두로왕에 대한 그 두로왕이 교만하고 타락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하게 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요, 자존하시는 분이요,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하나님께 교만해져서 그 가장 큰 원인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해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냐? 이걸 부정해버려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피조된 천사가 감히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해서 자신을 우상이 된 거예요.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 우리 북한의 김일성만 우상한 낙담자 신격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께 자신이 나도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유일한 자존자, 영원한 창조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함부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이 지은 이 하늘도 거룩한 장소인데 그곳에 안식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었는데 이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 안식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계시록 바로 앞에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창조자요, 영원한 절대자세요. 인간이 없다고 해도 그분은 자존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참으로 영원히 I am I,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을 뒀는데 거기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 구테타라고 그래요. 구테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반역한 천사들 갖다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교회 처음 왔을 때 나는 사탄 해갖고 안 믿을 때는요 막 사탄 그럴 줄 알았어요. 헷갈리더라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말로는 사단이라고도 해요. 그게 그거에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말하자면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예요. 이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비유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는 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범죄의 양상이 이 네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인했다. 둘째, 하나님처럼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신격화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고 나도 그 이름과 비기리라, 이 교만해서 마귀가 된 범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의 이 하늘에 하나님에게 속한 건요 절대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어지러움을 가져오고 안식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지은 자를 가두듯 이렇게 쫓아내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라는 그 목적과 함께 인간을 죄짓게 하고 죄의 기원이 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을 똑같이 이 성경의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천사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마귀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떤 분들은 마귀들이라고 하는데 마귀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마귀는요, 이 범죄한 천사 중에 1등 우두머리를 말해요. 우두머리. 그래서 이 마귀를 갖다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실제하시듯 마귀는 실존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마귀가 인류를 죄로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마귀는 또 마귀는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는 어둠의 주관자,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골로새서 1장에는 흑암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 대한 별명이 참 많아요. 또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근데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한 천사,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그 밑에 또 많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이런 일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늘 말고 이 하늘은 영계 하늘입니다. 영계 하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올라가신 곳이 이 하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영광의 하늘을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되어서, 마귀,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는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는 마귀라고 해요. 한 존재를 갖다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에 누구를 지었느냐? 태초가 창세기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이전에 하늘에서 이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육체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 하늘에서 이런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걸 에스겔서랑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죄의 시작은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먼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근데 마귀가 여기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지었느냐? 이 천지, 이건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째 날에 누구를 지으셨냐? 인간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 천사들도 영이고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특징이 뭐냐면 영만 있지 않고 이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육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된 천사들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에게 영적 존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아요.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게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을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그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주신 에덴 동산에 옛뱀 큰 용 마귀가 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시작은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디서부터냐? 사탄 마귀부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한 것과 똑같이 이 선악과를 먹는 게 그 무서운 죄예요.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뱀이 마귀죠. 그것은 마귀는 가변 광명의 천사처럼 어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실상은 마귀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마귀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마귀 하나님 목소리가 잊어먹고 마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을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마귀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리고서는 결국 그때 뭐가 들어오냐? 하늘에 범죄한 것과 똑같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와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게 됩니다. 그게 원죄인데 이 원죄가 왜 무섭냐? 마귀의 범죄랑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마귀의 말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사탄 마귀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못 살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 나 예수님 없어도 건강한데 아니야. 네 영혼은 절대 예수 떠나서는 못 살아. 네 육체는 그럴지라도 네 영혼은 영적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제 마귀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스스로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불의하고 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중의 신유, 유일하신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덴 동산에 그 안식이, 에덴 동산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평안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낙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죄를 범함으로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에게 똑같은 범죄를 선악과 사건이 범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때로부터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뭐냐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에게 져버렸느냐? 사단, 아니 인간은 누구에게 져버렸느냐? 사단, 마귀에게 져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에게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사단,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인간의 고통과 저주와 원치 않는 게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인간에게는 저주와 질병과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무엇이 죽었느냐? 이 고기 덩어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 육체는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나 천사나 인간은 다 영적 존재인데 하늘에서 범죄한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 영적 존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실존이듯 하나님도 실존이시고 마귀도 실존이세요. 그리고 이게 실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진화론이라는 희귀한 얘기를 합니다.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동의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도 안 된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겠느냐? 인간은 진화되어서 동물이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오늘 요한일서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을 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와 계셨느냐?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히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이것들이 사탄 마귀가 되어서 온 천하를 깨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났어요. 마귀의 타락은 더 오래전입니다. 그 후에 인간이 범죄했고
그 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 이게 전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모든 안팎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예수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첫째,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5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줄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놈이고 실제입니다.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게 해서, 사망의 종되게 해서 자기와 함께 영영한 멸망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왜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은 인류를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죄를 없애려고. 근데 죄를 없애려면은 마귀와 함께 인류를 같이 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복잡하게 그냥 마귀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 삼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만 죽이면 좋은데 그 인질 삼은 사람은 같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은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로마서 9장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그 천사들은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비록 범죄했지만 직접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적한 거고 인간은 마귀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진노의 그릇이고 로마서 9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긍휼의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하든 긍휼의 그릇으로 하든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죄 짓는 순간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고,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육체가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육체가 있을 때 복음을 듣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예수가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귀는 인류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아까 얘기했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망이 들어와서. 여러분, 반드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먼저 누가 들어가느냐? 사단 마귀가 멸망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끝끝내 이 복음을 거역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고
그 피로 구원하고,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일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요, 다른 걸로 되질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또 예수는 부활로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듯 예수님은 부활로서 이 땅에 처음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서, 마귀의 결박에서 이제 회개하는 자는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있죠.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무엇을 줬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법이 없으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율법의 1에서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또 너희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은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유일하신 자존자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거르지 말아요. 네 번째가 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네 가지, 나머지 5에서 6계명은 인간의 계명이에요. 이게 마귀의 범죄와 선악과 범죄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있잖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 죄가 무섭구나.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모든 사망이, 모든 환난이, 질병이, 질고가 인간에게 들어오구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더 깊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뿐만 아니라 죄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 인간을 죄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귀신은 세상의 임금이라고요. 마귀와 귀신은 세상의 임금이에요. 임금은요, 임금만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요, 창조자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누르고 있는 이 죄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모세를 통해서는, 아,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이 왔구나 했는데, 그 뒤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도 못한 구약에도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완전하게 질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처럼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나타났는데 뭐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욕해요. 너는 바알세불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내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인간을 영육간에 방해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요, 에덴 동산부터 세상 끝까지 인간을 반드시 멸망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 오신 일은 왜 오셨느냐?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는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는 수준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오셔서는 죄 뒤에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세히 가르쳐준 거예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 죄란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의란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분이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만 의로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롭다는 거고,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여전히 옛날에 우리나라 그 8.15 때 해방됐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나라가 해방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 마귀에게 죄 아래 있는지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로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인류를 죄로 괴롭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깨뜨리듯 예수 육체로 오셔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이 실제입니다. 왜 오셨느냐? 마귀가 실제이기 때문에 이놈의 하는 일,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듯 사망 권세, 거짓의 아비, 그걸 깨뜨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는, 이 하늘은 아까 말했던, 처음 말했던 영계 하늘입니다. 천사들의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늘이 또 있어요. 공중하늘이 있어요.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 근데 마귀는 예수께 이미 심판하셨는데, 마귀는 여전히 자기가 아직까지도 권세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6, 7절,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모든 죄의 권능은 사망이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거짓의 아비라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가 임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가 온 영원한 왕이 오셔서
하늘의 왕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마귀와 함께 인류가 멸망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몸짓고 피 흘리셔서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냐?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죄짓게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마귀와 함께 마귀가 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뭐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존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온 천하 사람들을 꿰고 있어요.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예수 공로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은혜 안에. 마귀 또 하나,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걸 알려주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마귀는 대장이고요, 우두머리고 마귀 밑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귀신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와 영육간의 방해를 가져오는 원수들, 이걸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냐?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야고보도 그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밑에 누가 있느냐? 귀신들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께서 그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는 것은, 이 죄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마귀에 속한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일가 나오지 않아요. 무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군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끝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악한 원수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원수 중에 원수를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대적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귀를 대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방해치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마귀에게 절대 다시는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다시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이거예요.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 이 싸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어요.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을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간자,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예요.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니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가 너희들을 손도 못대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상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더 깨어서 기도하기로 하시고 오나 마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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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오나 마리아나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복음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에게 절대 속지 말도록 아버지 우르사자같이 삼킬장을 찾아 두루다니는 원수들에게 아버지 절대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주님의 호흡을 잡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아버지 죄짓게 하는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감도 있고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 베드로 바울이 승리했듯 우리 앞에 믿음의 성도님들 승리했듯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때가 아깝니다. 어리석은 되지 말고 무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니 끊임없는 진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기도는 기도의 용사들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아버지 재짓게 하는 원수 마귀 더러운 놈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버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성령이 미쳐주세요. 성령이 미쳐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귀들과 악한 놈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케 하시니 이제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수 마귀에게 다시는 속지 않게 무시롭게